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죠. 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유효의 수단이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저의 덕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어떤 형태로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고 보증되며 또한 유익하게 한다,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성만찬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듣는 은혜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은혜, 그 다음에 보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보는 은혜가 있고요. 또한 어떤 은혜가 있냐면 먹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이 포도주 잔을 나눌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퍼져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포도주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포도주로 왜 해야 되는지, 그냥 포도 주스로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그 포도주를 먹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 포도 주스를 하지 않고 포도주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적으로 포도주가 맞고요. 근데 이게 그 해석에 대해서 정영희 목사님 얘기할 때 이 포도주를 딱 먹을 때 이 알코올이 우리 온몸에서 딱 퍼져질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장식한다 라는 것, 그것이 이제 느껴진다. 이게 처음 이게 맛보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례전에서는 이 포도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토속화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례에 대해서 특별히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든지 다 토속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 우리나라의 토속의 주류인 막걸리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걸리를 따라갖고 마실 때마다 쫙 막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요. 좀 말이 좀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포도주로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이 성례에 대해서 두 분의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칼빈은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례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외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례나 또한 성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갱신돼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을 받을 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 성만찬을 향하여 이렇게 딱 걸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앉아서 성만찬을 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만찬을 받을 때 모두가 이제 나와서 성만찬을 받아야 하고, 그 받을 때 가톨릭처럼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거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마시잖아요. 그러다 먹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떨 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 성만찬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쫙 초청합니다. 그래서 딱 나와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례전에 참여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는 이 성만찬을 베풀 때 일단 이 성만찬을 베풀 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요? 오늘은 포도주가 좀 약해, 안 취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의 제정하신 성만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정하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나아갈 때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을 장식하는 마음, 또 우리가 온전히 갱신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갱신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가 오늘 좀 약한가 봐, 좀 얘기 좀 해봐, 포도주 센 걸로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 성만찬을 할 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요, 여러분 성만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참여하는 거고, 그의 나에게 베푸신 그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칼빈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냐면, 죽게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만찬은 매주마다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개신교는 이게 좀 약한데, 또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 게 좀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례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례전이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과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하신 사실을 우리들의 목전에 내놓은 것이다.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매주마다, 또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내놓아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게 설교문이라든지 일기를 보면요, 성만찬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성례 자체가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더욱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이 자체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이 말을 가지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아주 막 권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이 사람이 베푸는 성례전에 참여하지만 내가 능력을 받다. 이것 또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성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는데, 그리고 또한 성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례전에 성만찬에 많이 참여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뜻없이 참여하는 그 성례전과 성만찬과 세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말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좀 생각해요.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 세례 받을래? 군대 가면요, 세례를 받는 기준, 일단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또한 그 세례를 얘기하나, 전 천주교에서 잘 모르는데, 그러한 것을 받는 이 기준이 뭐냐면 초코파이 많이 주는 데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 라는 이 기억과 추억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가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례는 결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우쳐셔야지만 우리가 그 세례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형태를 좀 이렇게 갖추면요, 저는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약식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보다 정말 성령의 말하는 참된 의미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침례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침례라는 거, 우리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근데 때 정말 이 물속에서 푹 잠겨서 다시 일어날 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못난 자는 물속에 잠겼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다라는 이 믿음을 온전히 실행을 이게 딱 보일 수 있는 이 체험이 바로 이 침례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시면 성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깨달은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로 이게 성만찬으로 초청할 때 자기는 내 마음의 가짐이 안 돼서 성례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이번에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지. 그것조차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고 안 받고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아. 나는 조 목사님 앞에서 나는 성례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니까 안 받아. 나는 오늘 기분이 영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영 기분이 별로야. 내가 이 기분 상태로서 성만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만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의 잔에, 또한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복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은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충만했다면요, 고린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남용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단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했던 자기의 믿음을 뽐내기 위해서 이 공중예배, 대예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대예배 오늘날 말하면 대표 기도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보다도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례는 반드시 거룩이 동반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는요, 아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례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다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이 성전에서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를 만지고, 또한 거룩한 도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만이 정결 예식을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또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함부로 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좀 바뀌고 좀 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성례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뜻에 따라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례는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의 언약을 보게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내적인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으며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대한 이 향한 믿음을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떡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구나. 또한 이 포도주의 잔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이 다시 새롭게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복음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성례 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례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보증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순종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또한 그리스도의 이 떡을 먹을 때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일생일 때 딱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런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세례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은 자들에게 문답하는 것이죠. 당신이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뭐냐면,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성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례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째 주가 아마 세계 성만찬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한번 성만찬을 이제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했고,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나 이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면요, 웬만한 이런 사이즈의 교회를 가면요, 예배당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예배당 하나만 있는 데만 가보셨어요? 예배당 몇 개 있죠? 보통적으로 예배당 몇 개 있죠? 약간 큰 사이즈, 이게 좀 어느 중대 교회 이렇게 가면요, 예배당이 이게 본당 안에 큰 이 메인 건물 안에 예배당이 그런 거 말고요, 중고등부실 이런 말고 예배당을 몇 개를 이렇게 딱 마련합니까? 2개를 마련하잖아요. 소예배실, 대예배실. 여러분, 이게 왜 소예배실과 대예배실을 만드신 이게 이유를 알고 계셔요? 저는 이거 예전에 한번 드렸거든요. 여러분, 소예배실과 대예배실
왜 이게 단 한 가지를 만들어서 그냥 이 예배에 다 찬양하면 되는데 왜 소예배실과 이 대예배실을 두 가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소예배실은 사람들이 적게 오는 새벽기도랑 수요예배랑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예배실 하면 너무나도 전기도 많이 쓰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유 때문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소예배실과 대예배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예배 때 가운데 우리가 성만찬을 받잖아요. 그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만찬을 받게 하였어요. 일단 여러분, 만약에 이 집례자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존 웨슬리 일기를 사서 한번 보시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저렇게 미국에 선교를 갔잖아요. 그것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례를, 성만찬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딱 볼 때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성만찬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뿔딱지가 나왔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것보다도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더 엄격하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성만찬의 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딱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밑으로 보내고, 이 대예배 가운데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성만찬을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예배실을 2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만찬 성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남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만찬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 기쁨과 단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며, 단 생만찬을 받을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은혜의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